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만난 라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그 라합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 인간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대했고 영접했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라합이 믿음만을 가지고 두 정탐꾼을 선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로 이 두 정탐꾼을 선대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방 여자의 이름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4번씩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원래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는 한 성도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 무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니 이렇게 무한한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더니 그 잡은 손을 놓고서 허리를 숙이고서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쥐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펴서 그 흙을 다시 내려보내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이 땅의 한 줌의 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한 가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이란 간첩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정탐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보통 도둑이나 강도를 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분명 정탐꾼에게서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뛰어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것이 들통이 나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인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탐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그를 숨겨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먹나니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질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할진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냐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선대하는 것이 라합이 사는 길임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과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라합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여리고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 만약에 이 앉은뱅이 거지가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나는 그냥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과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선대하고 대접해 주었고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실천력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를 선대했어요. 그래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정탐꾼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 자신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라합과 그의 후손들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상을 주십니다. 축복의 상을 주십니다. 아멘. 구원의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 삶을 채워주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학문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입니까? 내가 가진 재주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잠시 잠깐만 지탱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얻기 위해 버리는 믿음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실체는 버림과 얻음입니다. 그러니까 버림과 얻음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만난 라합에게 있어서 다급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곧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신 그 사건을 들어 알고 있던 라합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로 가지고 온 그 정탐꾼들을 볼 때
참으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갈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물론 그것은 뭐 중요한 선택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라합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라합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속한 나라에게는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아는 자가 라합뿐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정탐꾼을 보고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라합에게 기별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미 성 밖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똑같이 정탐꾼을 목격했는데 왜 누구는 끝까지 보호해 주려 하고 왜 누구는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탐꾼이 온 것은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니까 당연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여리고성 사람들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불순종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왕에게 그 정탐꾼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이라도 하셨던 것입니까? 물론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탐꾼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세상을 지금 이대로 보존하자는 뜻이고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자기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의 추궁에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인간의 행위로 규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는 옳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옳지 않은 자가 되어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자기 세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입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라합의 자세에서, 라합의 자리에서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라합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자신의 나라인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 여러분은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입사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입사시험에 나온 그 문제가 참 특이합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한 청년이 아주 작은 차를 타고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시골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 청년이 그 마을 버스 정거장에서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차에 한 명을 더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기다린 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가엾은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사였는데 그 의사는 이 청년이 그 전에 병이 들었을 때 정성으로 치료해 주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자기의 생명의 의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묘령의 아가씨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맸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제시됩니다. 지금 이 청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여러분의 차에 태우겠습니까? 한 사람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병에 신음하고 있는 가엾은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연인 의사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평생도록 찾았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아가씨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 사람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슬퍼할 것 같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서 누구나 하다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그 회사의 그 입사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 사람의 그 정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동차 열쇠를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빗속에서 나의 이상의 여자와 함께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버스가 늦게 와도 좋습니다. 버스가 안 와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윈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두 정탐꾼이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라합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의 후손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은혜를 받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위를 살립니다. 믿음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믿음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 운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참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이룬 모든 성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